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내용은 놋제단을 만드는 식양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만들고 또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 규모와 소재 재료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놋제단만이 아니라 놋제단에 필요한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지깽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우리 1절 읽기 전에 자막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성막 배치도가 나와 있죠. 성막들 문이 있고요. 뜰 안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놋제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놋제단은 그러면은 뭐 하는 곳이죠?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양이나 소와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우는 일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단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놋제단으로 해가지고 태우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가 있는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제단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일찌감치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입구 성전뜰 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커다란 번제단, 놋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놋제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색깔이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 있어서 이게 그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금으로 만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재물을 태우다가 금이 녹아 흘러내려서 사람들이 한 주먹 두 주먹 금 가지고 갈 거예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소 한 마리 드렸더니 금 한 덩어리를 한 주먹을 내가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흘러내리고 녹아 없어지면 다음에는 어떻게 번제 예물을 드립니까? 그죠? 그래서 놋 1000도의 이상 1085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놋에다가 불을 활활 태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번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보면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번제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태워 없애버림으로 죄가 되므로 죄까지 되는 모든 것을 긁어가지고 부지깽이 해가지고 대항해서 다 갖다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자, 예수 피는 뭐예요? 지금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 피를 흘려서
그 제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를 의지하며 나가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종교가 일천배를 하면서 아무리 무릎이 닳도록 그렇게 해서 복을 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임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 독일의 그 문학가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데미안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하게 읽혀지는데요. 그런데 이 데미안이라는 글을 쓴 배경 가운데서는 이 헤르만 헤세라는 이 사람이 선교사님의 자녀였어요. 독일의 선교사님의 자녀였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녀를 헤르만 헤세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너도 잘 말씀하면서 훈련되어주고 잘 자라서 아빠가 이거 하는 대로 너도 동일하게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신학의 훈련들과 말씀의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냈는데 그런데 그게 반발심이 느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반발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 혹은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교육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반발심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어거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지 어거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헤르만 헤세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자랐는가 봐요. 그 반발심 가운데에서 그냥 그것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뛰쳐나와가지고는 그냥 막 방탕한 삶을 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아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 아버지와 뭔가 좀 이렇게 조우되어지는 마음을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그 가족 가운데의 동생 형제들이 또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질병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죽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번제단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듯이 그렇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헤르만 헤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와? 내 삶 속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셔? 나 하나님 믿지 않아. 안 믿을 반발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지금 이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것은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성경 그대로 고지고대로 안 믿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생각을 넣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생각을 넣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느냐? 그걸 문제를 삼습니다. 가인도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제사를 받지 않으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한 것만 받으시는 건가? 악한 것도 받으셔야지.
인생의 삶에서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는 둘 다 그것을 다 취해야 된다 해가지고 착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인의 삶을 더 인정하는 쪽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죠. 그죠? 거꾸로 보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좌편강도와 우편강도가 있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책에 또 나옵니다. 좌편강도와 우편강도가 있는데 우편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시인하고 낙원의 약속을 받았는데 왜 좌편강도는 마지막에 그랬다고 해가지고 버림을 받아? 예수님 왜 이러한 좌우편의 사람을 다 용서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래야만 되는 거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삐딱하게 봐가지고 한 시선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쓰고 난 이후에 데미안에서 쓴 내용은 뭐냐? 선한 하나님도 온전히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서 내면에 속에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에 너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데미안이라는 책 다음에는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뭐예요? 불교, 붓다. 불교 책을 쓴 거예요. 불교의 시타르타, 부처에 관한 일대기를 써서 이렇게 훌륭하게 도를 닦고 이러한 삶을 우리도 쫓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선교사의 자녀가 불교의 길로 가서 그것을 극찬하는 내용의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헤르만 헤세는 결국에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다가 불행한 결과를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루아침에 이런 가족과 슬픔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고 주님의 보혈 가운데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정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구원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헤르만 헤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헤르만 헤세를 굉장히 인생의 최고의 인생 책으로 헤르만 헤세, 데미안, 시타르타 책을 인생 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발견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수도와 도를 닦는 이렇게 불교의 어떤 그런 쪽으로 나아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에서 엉뚱한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번제단 앞에 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어떤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래서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내 자신을 발견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제 친구 가운데서는 안타깝게도 제 신학교 친구들 가운데서는 80명이 입학했어요. 지금 목회하는 동기들 친구들 보면 20명, 30명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물론 뭐 일반 세상에서 뭐 다 주예종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죠? 하다가 나는 세상에 뭐 이런 직종과 일을 통해서 내 자아와 적성이 더 많다. 그 탓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신학을 배우고 그걸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들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뭐 동기들 제가 동기 회장이었을 때 2년 전, 3년 전에 동기 회장으로서 기반을 다 닦아가지고 이제 제가 담임이니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기반이 안 된 친구도 있고 안 보이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 3년 동교회사 하면서 기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동기들이 있어서 소식을 전화를 딱 했더니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 종교 바꿨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야? 나 불교로 바꿨어. 아니 너 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신실하고 착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잖아. 그랬었지. 근데 교회 다니면서 위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실망했어. 그런데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차라리 내가 제대로 된 불교 가운데 더 선하게 살자 해가지고 종교를 바꿨대. 이야, 우리 예수님의 번제단 안에 들어가서 그 번제단 앞에 서서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그때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게 미혹과 유혹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번제단 가운데에서 거기서 태워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의 길이는 여기 1절에 이제 규빗을 말했는데 5규빗이라고 했어요. 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규빗이 45cm 8꿈치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5개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가 똑같이 길게 해서 높이는 3규빗이라고 그랬죠? 요 단높이 정도 될 것입니다. 요 단높이에 조금 더 넓은 것에 이건 직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으로 된 5규빗의 정사면체와 높이는 3규빗 1m 50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거보다 약간 더 높게 요 정도 되는 높이의 단 위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번제단이 있는데 근데 내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내 모퉁이 뿔을 만들어서 그 뿔을 놋으로 감싸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뭐 네모난 제단을 만들어서 그냥 태워도 되는데 거기에 뿔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뿔의 의미는 무엇이냐? 신명기 3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반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내용 가운데에 에브라임은 만반이요 또 므낫세는 천천이다 하면서 정말 이 요셉의 자녀를 정말 축복해 주잖아요. 그죠? 야곱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 요셉을 대신하여서 두 자녀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해 주는 데 있어서 그 축복이 얼마나 애굽의 총리의 그 위엄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들소의 뿔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들소의 뿔이란 여기서는 뿔의 의미는 무엇이냐? 힘과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들소의 뿔처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게 될 것이다.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만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뿔, 이 능력의 뿔을 힘입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전 민족과 세계로 향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큰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의 뿔, 이 구원의 능력의 뿔, 이 힘의 뿔, 전능하신 하나님의 뿔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 힘을 가져요. 이 위엄을 가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까지 선교하면서 나가기까지. 제가 이번에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새로 이렇게 여정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이발을 잘하죠. 또 봉사를 잘하죠. 요리, 솜씨, 음식을 또 잘 만들죠. 그래서 우리 언제 이제 선교 한번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오대산 선교회에서 어디 선교 나갑시다, 네팔 갑시다, 미얀마 갑시다, 아프리카 갑시다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이제 단독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 학교 학생들 데리고, 그죠? 또 봉사와 섬길 수 있는 영혼들, 우리 일꾼들 데리고 촥 나갈 수 있는, 이게 뿔이에요. 뿔. 힘과 능력. 이 지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믿는 자의 능력, 권능을 발휘해야 돼요. 지역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능력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 뿔의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의 뿔이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사가랴가 말하되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세례 요한을 갖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오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구원의 뿔을 주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세례 요한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죠. 우리도 이 구원의 뿔, 우리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되십니다. 구원의 뿔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예. 구원의 뿔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사람에게 머리에 뿔이 없죠, 그죠? 머리에 뿔이라도 있으면 뿔 좀 잡으라고 좀 오늘 할 얘기를 할 텐데, 뿔이 없어요. 아쉽게도. 네. 자, 뿔이 있다 생각하고 손 한번 쫙 내밀어 보십시오. 뿔. 자, 앞에 소 한 마리 있다. 소 한 마리에 그 뿔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예. 아니,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토끼 같네. 네. 자, 소 한 마리 있다. 소 한 마리 이 시간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를 이제 좀 잡아서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 이 제단의 뿔을 붙잡아야 돼. 이건 구원의 뿔입니다. 예. 이 제단의 뿔, 구원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구원의 뿔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구원의 뿔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구원의 뿔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피처 되시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그 구원의 뿔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은 구원의 뿔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 재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머릿속으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하고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도져요. 병이. 예.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서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됩니다. 왔던 것도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왜 질병을 더 키웁니까? 키우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뿔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구원의 뿔, 제단의 뿔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가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발만 동동 거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의 뿔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뿔은 능력의 뿔이요 구원의 뿔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칼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자, 이 놋 제단을 만들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는 각을 떠서 그래서 이제 태우는데 여기서 뭐 어떤 이 번제의 제물을 어떻게 태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를 담는 통, 먼저 재를 담는 통이 있죠. 이 재를 담는 통은 여러 가지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찌꺼기, 또 태워서 나온 모든 재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담는 통입니다. 부삽은 뭐예요?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부지깽이 같은 삽이에요. 그걸로 우리 옛날 아궁이 때우면은 다 태우고 재까지 없어집니까? 아니죠? 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삽으로 그걸 빼가지고 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부삽을 거룩하게 놋으로 만들고 또 대야를 만들어. 대야라는 것은 짐승을 잡고 나서 이 피가 쫙 흘러내려요. 그 피를 담을 수 있는 뭐 마당에 그냥 막 피가 흥건하게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피를 담는 이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고 상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기 갈고리도 놋으로 하고 그냥 아무거나 짝대기나 뭘로 손으로나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놋으로 만든 이 갈고리로 해가지고 그것을 옮기고 불 옮기는 그릇. 이 불도 이제 뭐 우리는 그냥 가스레인지에 불만 뭐 이제 스토브만 돌리기만 하면은 저만 풀려고 해가지고 불이 붙지만 불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 불씨를 가지고 옮겨와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불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 옮기는 그릇도 놋으로 만들어서 거룩히 구별되어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제단의 그릇들을 다 놋으로 만들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일반적인 것과 구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에서 작은 부지깽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근데 이 엘리야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다른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들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살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놋으로 준비되어진 그것을 잘 두고 나가야 돼요. 그 안에서 말씀의 규율 안에서 말씀의 법칙 안에서 작은 부지깽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하나하나 사용해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쓸어버리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대야를 대가지고 그것을 옮기고 불도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옮기는 그 불 옮기는 그릇으로 옮기고 부지깽이도 놋으로 된 것으로 해서 끄집어서 대야에다가 담고 다 이 모든 갈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작은 말씀들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부지깽이 말씀, 부지깽이 명령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지 못한 모습, 부지깽이라도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속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번 주는 나름대로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정말 갈고리 하나, 부지깽이 하나, 그릇 하나, 이거 주님 작은 말씀들 살지 못한 모든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작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라도 정말 주의하여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사랑하라는 말씀 뭉뚱그려서 하지만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못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 시간 기다리면서 우리 말씀 보면서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피로 번제단에 올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작은 말씀 놓치지 않냐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 이 놋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의 신앙, 응답받는 신앙이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잘 새겨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